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사무엘서 1장에 한나의 이야기부터 나오죠. 한나의 어려움부터 나오죠.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지요. 불임이다 그 말이지요. 인생의 불임이 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서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죠. 근데 남편은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를 또 경멸하고 또 어려움을 주지요. 그때 한나는 다른 것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지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한나로부터 등장하는데 한나가 나온 이유는 사무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배경이 되는 것, 사무엘이 나오기 위하여서.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자 당시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촛대가 엘리에서 사무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옮겨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축복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갈 수 있다. 구원의 촛대가 옮겨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전에 주었던 촛대를, 구원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의미심장하게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를 책임지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은 믿음 밖에 벗어나 버린 사람은 언제든지 버린다는 사실, 믿음의 선상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언제든지 버린다는 사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상에서 벗어나잖아요. 순종의 선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의 믿음의 선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리시는 하나님.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레갑 족속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하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방인인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백성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은 받아들이고, 로마서 11장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들어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원가지를 성경에 보니까 꺾어버렸다고 나와요.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 거기에 접붙였다고 그래요. 원가지를 꺾어버렸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상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버리신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속에 사람의 인성이 들어있어요. 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 속에 인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싫어해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나도 싫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왜 좋아해요? 나도 싫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근데 나를 자꾸 외면하면은 나도 너를 찾지 않아. 성경 말씀. 한때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께 총애를 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랬던 그가 믿음 밖으로 탁 비껴나가니까 믿음 밖으로 비껴나갔어요. 그래서 몇 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모른 척. 납니까? 나랑 지금 현재 같이 그릇 속에 손 넣은 사람이다. 얼른 손을 빼면서 납니까? 네가 말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떡을 취해서 그 입에다 갖다 넣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다. 갖다 집어 딱 넣어주, 딱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 최후의 만찬 석상 다락방에서 나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밖에 나가니 밤이었더라 그리 나와요. 그리고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 밖으로 벗어나자 하나님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촛대가 옮겨버렸다는 거죠. 구원의 촛대가 옮겨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우리 끝까지 잘 믿읍시다. 자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변함없이 잘 믿읍시다.
변함없이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워요. 오늘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아침은 화창하고 앞길이 밝았어요. 화려했어요. 일단 외모부터 멋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9장 2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요, 준수한 소년이다. 키도 컸다. 멋있었어요. 그의 모습들은 다 화려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다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화창하고 앞길이 밝은 청년이었습니다마는 이 처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가면 좋았을 건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충성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았어요. 그 처음 마음이 어떠했길래, 먼저 그는 그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가정에 나귀를 잃고서 나귀가 집 나가 버렸어요. 야, 나귀 찾아와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야, 나귀를 찾아가지고 와라. 찾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성실히 찾았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한 절에 두루 찾았다, 두루 찾아다녔다.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4절 한 절에 두루 다녔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는요,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불평하지 않고 충실하게 나귀를 찾으러 다녔어요. 충실했어요.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런 데 보내가지고 나를 찾게 하고 나를 어려움 줘?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에서 오히려 그는 아버지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귀 찾다가 늦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걱정하겠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 5절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오히려 아버지를 생각했던 사람. 그는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이것이 그가 왕이 되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기회를 얻은 것은 사무엘을 만남으로부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남으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인데 사무엘을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는요, 시련의 때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뭐였어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집안 재산의 1호 재산인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은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시련이 잃어버린 것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됐어요.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나귀를 잃은 것이 오히려 기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힘들 때 있거든요,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그런데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인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어떤 시련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요셉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요셉이 미움 받았잖아요. 얼마나 크게 미움을 받았던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갔다가 인신매매가 팔아넘겨 버렸잖아요. 그토록 미움받았던 사람, 나중에 보니까는 미움받은 이유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팔려갔어요. 거기서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어요.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감옥에 갈 이유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련을 시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시련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뭔가 잃어버린 게 있나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그 전에 그렇게 건강했는데 건강 잃어버렸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혹시 재물을 잃었어요? 명예를 잃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린 거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제가 끊임없이 강단에 서서 자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화를 당할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냥 디딤돌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걸림돌이 나중에 보니까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당신이 살아서 나가면은 내 억울한 사정 알죠? 내가 다 말했죠. 근데 나가서 배신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걸림돌 배신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걸림돌이 그 사람이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걸림돌이 디딤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걸려 넘어졌나요?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이 기회라니까요. 걸림돌 그것 잘 두고 봐보세요. 그거 나중에 디딤돌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기회다. 사울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였어요. 사무엘을 만나는 기회였어요. 그는 그럴 때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성실하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거하는 성읍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한 번 맡았다 하면은 그 일을 기필코 이루어야만은 성실자가 돼야 돼요. 기필코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꾸 칭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 작은 일은 작아서 못해요. 이까지 것을 나한테 하라 그런다. 나를 무시했어. 나 그런 일은 안 해.
작다고 안 하고요. 큰 일은요, 못해서 못해요. 그 다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작은 것부터 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실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종을 잘 만났어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이 성읍에 사무엘이 있으니 그를 만나서 물어봅시다.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야,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러잖아. 나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주인님, 괜찮아요. 나한테 조금 있거든요. 그거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나 조금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요,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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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좋았더라. 근데 한번 1장에 보면 한번 좋지 않았더라 한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아니래요. 함께 있어야 된대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라고 나 교회는 싫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 교회 싫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는 잘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이 사울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좋아야 돼. 자기는 개떡 같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 좋은 사람 만나. 지가 좋아야지 좋은 사람이 붙으지. 자기는 자꾸 이상한 짓만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다 문제라. 아니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좋아야 되고 내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 종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을 접수했어요. 들었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기 종의 말이라 해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옳다, 네 말이 옳다, 맞아, 가자, 함께 하자.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끊임없이 어떨 때는 직언으로 나가는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냥 우습게 들어. 농담으로 들어. 직언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직언이 들어가는데도 그래도 농담으로 들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여기 이 사울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들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 말씀에 보니까는요, 1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찬스 기회, 마지막 찬스 기회,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말을 듣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나오고 성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들은, 사울은 안으로 들어가 서로 마주 나오고 만나게 된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때가 이 마지막 찬스고, 이때 엇갈리면은 아차이 조금만 늦었어도 못 만날 뻔해요. 성경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씀 중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떴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나갈 때. 지금 여리고 성 안에 내가 지금 현재 한 분 줍시오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여리고 안에 있다가 여리고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몰라요. 근데요, 언제 올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상에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그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다가오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야 거지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바디메오가 뭐라고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느니라. 마지막 기회. 여러분,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언제예요? 다른 때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나중에 하지 아니라니까. 지금이라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대요. 금이 세 가지 있대요. 알죠? 첫째가 뭐예요? 황금이요. 황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대요. 재물이 있어야 살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 첫째 황금, 돈이 있어야 돼. 둘째는요, 소금이 있어야 된대요. 소금.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은요, 이 몸의 균형이 깨지고요, 안 된대요. 사람 몸속에 염분이 있어야 되고, 음식을 먹는데도요, 여러분들 소금이 없어 봐.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영양가 있고 좋은 것도 소금 안 들어가 봐. 맛없어. 소금이 있어야 된대요. 소금 없으면 인생의 맛이 안 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잘하시네요. 세 번째, 지금이래요. 세 가지 금이 뭐라고요?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이 지금이래요. 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래요. 이 지금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없대요. 지금은 지금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이 소중한 순간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만날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가족,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임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다른 것, 앞으로 할 일 아니야.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 아니야.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